이렇게 들어오시니 입구에 보시면 빛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존대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대필린 선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대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챕터 3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비참함이 있는지를 챕터 2까지 살펴보았다면 이 사망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압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의 증거입니다. 31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냉방을 틀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서 충분히 잘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 외우고 있다, 또 잘 고백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단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내어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저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끈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단이 택한 전략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자, 이것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헌금한 금부치와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물질의 축복으로 오늘 앞에 그 하나님이 따뜻하고 가장 위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너무나도 하나님 같아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하네. 굉장히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고 범죄하였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그 깊은 흑암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는 결단코 하나님을 한 번도 그 입술 속에서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신당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는 마카비 왕조가 성전을 회복하며 가장 거룩한 백성,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다라고 하는 백성, 수많은 믿음의 학파들이 생겨나고 그 학파는 공부하는 학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그렇게 서기개인, 사두개인, 그렇게 서기관들, 그렇게 SM파, 열심당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의 나라는 없었지만 6월절이 되면 저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사울조차도 예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맞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 삶의 자리에 없을 따름입니다. 그는 그 예수를 핍박해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곧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언제나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구원자였고 하나님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구원자였고 신앙의 열심이 구원자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구원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오늘날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예수 이름을 착각한,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나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구원자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는 주님께 책망받으며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는 예수만 예수라고 여기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순간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요. 심지어 은혜도 받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너무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생명력을 갖고 작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죠. 너희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예수가 없을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을 지금도 조금씩 바꾸어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변화와 주의 성장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모양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의 감동도 있으나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삶에 더 갈급하고 더 무엇인가 쪼달리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미혹의 영이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풍성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의 영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영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 나누며 애쓰는 삶의 자리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조금 무뎌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제자리 속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습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온전한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자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의 작은 활기나 혹은 그 얼굴의 표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죄악의 문제를 모두 다 끊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임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더욱더 알고 느끼며 애써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놀랍게도 우리가 무언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들을 비워나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을 알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우리의 슬픔을 지시려면 우리의 질고를 지시려면 주님의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는 것은 힘이 없어 찔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평화와 나음을 입었듯이 오늘 삶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내 물질의 삶과 나에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복받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작은 연단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가득 찰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단코 지켜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의 영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삶이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땅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다 결단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채우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흘의 시간을 예수님의 죽음받은 이 사흘의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겪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나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의 삶이 이 육체 자리의 가운데 있어서는 죄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죽음으로 잠시 잠들었다가 그 사흘의 시간, 오늘 현재의 자리 가운데서 죽음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사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일평생을 거쳐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의 성도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십자가 앞에 죽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야 누구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보였던 것과 같이 주님께 붙들려서, 주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미혹의 영에 붙들리는 것 말고, 내 고집의 영에 붙들리는 것 말고, 내 착각의 영에 붙들리는 것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오늘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하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우리 인생의 골고다 언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변류가는 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 진리. 아무리 교회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기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딱딱한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장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고난의 길에 예수님을 붙드시고 오늘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고난의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 풍성한 진리와 주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알면서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무언가 형통케 되는 역사,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형통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박수치고 부러워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미혹의 영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 속에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렇게 가득 채워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학식과 지혜와 지식과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어떻게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사도 바울의 이끌어 가셨던 그 권능과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루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가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 가슴에 평생 동안 지니어갔던 스데반의 옷과 스데반의 피처럼 내가 주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내 가슴 속에
내 주님 때문에, 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가난함이 내 신앙의 본질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죽고 주께서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 가운데 주님 나 다시 살리시지 않아도 좋으니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다시금 조율하며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며 정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때때로 어그러지고 헝클어진 모습 가운데 부모로서 힘든 짐을 진다 라고 하며 한숨만 내뱉지 않는 그런 자로, 그런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금 정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며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 내 생명의 풍성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채우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남편과 익숙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하며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에 힘이 들어서 마음의 분함을 그냥 어찌 삭히지 못하여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의 타락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내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며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인내하고 참고 길이 주의 인자로 주의 평안함으로 주의 풍성으로 우리를 덮으신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덮으시고 채우셔서 그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죽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이 7월 한 달간 동안 수많은 일들과 자리 가운데서 작은 쉼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고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내 주변의 환경과 가정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마음의 태도와 방법을 바꾸어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